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말씀 욕토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태풍과 재난이 지구 곳곳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다시피 태풍 어마로 인하여서 700만 명이 집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인데 그 2배 넘는 인원이 한 번에 다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0명이나 되는 집들의 가정들이 전기가 끊겨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전기가 끊겨갖고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어마가 휩쓸고 간 이 카리브해 일대는 완전히 집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카리브해의 그 피해 규모가 6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리브해의 그 아름답고 여행지로 소문난 그 카리브해에 이런 강력한 태풍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견고하게 지은 집들이 없고 다 고만고만하게 그냥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정도로만 집들을 지었는데 큰 태풍이 한번 부니까 집의 90%가 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 정해진 설계도로 집을 짓지 않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그 지진 때문에 쉽게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9월 8일에 멕시코에서 8.2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가 원래 지진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대로 지어야지만 그 지진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건축법대로 짓는 것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 건축법대로 건축을 하면 건축비가 많이 나오고 또 공사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축법을 무시하고 아무리 건축법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를 않고 대충 무허가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에 있는 그 건축물들의 40%가 건축법에 허가 없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불법 건축된 그런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건축비를 아껴서 이익을 보려는 돈의 욕심 때문에 무시무시한 손실을 잃고 재앙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시공사로 되었는지 아니면 건축법의 설계도대로 반듯하게 지어졌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태풍이나 지진이 남으로 인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건축물들입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지진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때서야 이게 설계도대로 지은 건지 건축법대로 지었는지 아니면 욕심에 따라 지은 건지 금방 표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맞습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 우리가 이런 것들한테 섰을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 그릇되게 세워졌는지는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가장한 축복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시련으로 보고 그 시련을 이기는 사람은 큰 축복을 그 시련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련을 비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평생토록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잠깐 동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하나같이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교훈, 돈 주고도 못 배울 그런 교훈을 습득한 사람은 인생에 큰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장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늑대와 그런 여우들이 양들을 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이 늑대와 이 동물들이 하도 양을 공격을 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유명한 사냥꾼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들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모든 늑대나 여우들을 다 죽여달라고 그 사냥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냥꾼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맹수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드디어 양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우리 양이 아주 잘 크겠지. 그러면서 큰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이 양들이 그만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더 추운 것도 아니고 똑같이 추운 날씨였는데도 다른 데 겨울에서는 멀쩡하던 이 양들이 올 겨울에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늑대와 여우들, 맹수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이 양들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고 살다 보니까 웬만한 추위도 끄떡없이 이기는데 주변에 맹수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양들이 긴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추워져도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그만 이 양들이 추위에 못 이겨서 결국엔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이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을 시련으로 보지 않고 시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는데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시험은 문자 그대로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12절에 시험이 시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련과 시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을 참고 견뎌서 새로운 삶을 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은요 똑같이 우리에게 당하는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련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 태양이 내리쬐면 그 식물들은 그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양에서 뜨거운 열을 내리쬐더라도 그 뿌리에서 충분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빛이 이 식물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은 이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열을 그냥 힘있게 내리쬐는데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니까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기가 없으니까 이 식물은 그 태양열에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식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 가운데 내리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고난이 막 임할 때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뜨거운 고난의 열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기도의 굴을 파는 것입니다. 기도의 굴을 깊게 팔수록 거기에는 은혜의 생수가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올수록 더 깊게 기도의 굴을 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고난의 열기가 오히려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열기가 막 내리쬐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의 굴을 파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굽히지를 않고 마음이 완고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물줄기를 머금는 것인데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굽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간 그들을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거 하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인 이스라엘 민족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아주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막 내려치는데 어디 하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거의 육적인 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신뢰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이 뻣뻣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 꿇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왜 목이 뻣뻣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노예 근성에 있어서 주인이 학대를 하던, 주인이 못 살게 굴던, 주인이 먹을 것만 주면, 먹을 것만 제대로 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양심도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도덕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입에 풀칠만 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나님을 섬기면 우환이 없이 살겠지. 하나님을 섬기면 압제가 없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현으로 보지 않고 시험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지 않고 건축비를 아껴가며 대충 집을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 차근차근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서 잘 지어진 아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차곡차곡 기초해서 쌓아야 되는데 신앙을, 그러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말씀의 기초에서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쌓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더 높은 직분을 받고 싶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로마에 앞잡았던 이 나라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은 하나는 영의적 우의적인 자리에 앉아갖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욕심에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전했어도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말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말씀, 살려고 하는 말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왜곡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의 뼈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환난이 와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설계도에 따라서 지은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태풍이 하고 환란이 와도 모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래가 뭡니까?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거기에 집을 짓다 보니까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의 신앙이 내 욕심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착실하게 세워진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열심히 뭔가는 쌓기는 쌓는데 나중에는
그 안에 기초,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금방 무너지고 마는 신앙의 부실공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해결하지 하지 않으면 이 욕심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성장시키냐면 죄악을 성장시킵니다. 열심히 내서 자기 나름대로 쌓기는 쌓는데 욕심으로 쌓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요의 가사에서는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죄의 씨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짝을 맺으면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과 짝을 맺으면 죄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성장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생겨난 욕심으로 생겨난 죄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사망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죄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우리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이 욕심 때문에 자라는 죄악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을 자주 청소하지 않고 쓰레기를 쌓이고 환기를 제대로 안 해주면 거기에 곰팡이가 나고 음침함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그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과일을 깎은 다음에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주방에 비누리에다 넣어두면 며칠 있으면 바로 구데기가 생겨버립니다. 제가 게을러갖고 과일과 쓰레기들은 제 담당이라서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냥 저렇게 놓으면은 좀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거기에 구데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자라게 되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쥐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러운 것, 그런 퀴퀴한 것, 그런 것이 자라기에 아주 알맞은 곳으로 바뀝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같이 교회 다니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참 특이한 형인데 그 형이 자신의 형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신의 형과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치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에 누가 한 사람이 안 치우니까 나도 안 치우겠다 그러면서 서로 안 치우기 경쟁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싹싹 어머니가 치우면 되는데 어머니도 안 치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형네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라. 교회 아주 가까운 집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간 집이었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집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쓰레기가 제 무릎까지 왔습니다. 어떤 곳에는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 위에도 쓰레기가 있어갖고 저 허리까지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밑으로 유심히 보면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페트병 그런 것들을 그냥 거기다가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렇게 사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조금 갔습니다. 저도 게을러 갖고 이해는 조금 갔는데 그 형은 너무나도 그게 심한 것입니다. 형이 안 치우니까 자기도 치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안 치우다가 집이 그냥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려고 트럭이 몇 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계속 성장하는데 이게 게을르니까, 지우기 싫으니까 그냥 이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와서 빛을 쏘이고 마음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자꾸만 마음을 정화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자꾸만 부지런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게으르다 보니까, 또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미루고 기도의 자리를 쉬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죄악이 계속해서 자라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게으름, 이런 것들이 모두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죄가 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든 시기 질투,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바쁨,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욕심,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거기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죄악을 낳고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따라 먹는 것은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사람은 다 마음에 빈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욕심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너가 바라야 될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것을 너희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두침침한 죄악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아주 신령하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빛대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스스로 욕심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하고도 혼자 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모임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시련인지 그게 시험인지는 그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련인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룹하고 은혜의 생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날마다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 그래서 그 욕심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그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인 사람은 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인데, 이 욕심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왜 이런 시험을 주는지 불평불면만 하는 사람은 이것이 시련이 아니라 시험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줘? 왜 이런 불평을 줘? 이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한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줘?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이 부분이 내가 힘들어. 이 부분이 내가 연약해.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여러분의 욕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완전한 나에게 하나님,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의